예, 지난주에 우리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전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저기 가사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는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블레셋 땅이 있죠.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가까운 블레셋 땅, 이제 그쪽이 가사인데요. 그 가사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은 사실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다니지도 않는 그런 광야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사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어디 수레가 하나가 있는데 그 수레 안에서 누가 막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그 대목을 이제 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합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빌립이 또 가지요.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 읽는 내용이 아까 읽었던 32절 33절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이거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묻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좀 올라와 봐라. 당신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으니까 좀 올라와 봐라. 그래서 같이 수레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글을 풀어가면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오늘 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극에서 나오는 내시, 마마 하고 나오는 뭐 그런 내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내시이기는 한데 그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뭐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됐을까? 참 궁금한데 이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27절 끝에 보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여튼 어떤 일로 이제 목적을 성취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내시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부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겠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아직까지 이 복음에 열려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또 내시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약간 이방인 취급, 물론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 복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또 열심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읽고 있는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읽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 가서 이제 이 이사야 53장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게 되죠.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이사야에 있던 그 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는 가다가 보니까 이제 큰 물이 있는 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자신이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겠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러자 빌립이 데리고 가서 둘이 같이 물에 잠기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빌립은 또 여기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서 또
빌립을 데리고 또 어디론가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40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아소도로 갔습니다. 40절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스토리고, 이 스토리는 뭐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무래도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했던 것이 전부 전도고 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도의 실체, 뭐 전도의 대상, 전도하는 자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빌립의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원리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누가 빌립을 이끌고 다닙니까?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죠. 그 성령이 이끌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계속해서 가사로 가라, 가사로 갔더니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데리고 아소도로 또 옮겨다 놓고 이제 가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갔더니 결국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안 다음에 인간이 할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사로 가라 했을 때 빌립은 잘 알고 있었어요. 가사 땅은 광야 땅이고 사람도 잘 살지도 않고 잘 다니지도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열풍이 불었잖아요. 지금 마술사 시몬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빌립이 알려지게 됐고, 거성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불러서 저 광야 가사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지금 열심히 여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오라 하실까? 그것도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는 전도 대상자도 없는데 왜 거리로 가라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뭐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도 성령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겁니다.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이 두 가지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 막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과 막 이런 것들로만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대전제를 인정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때 그 상황에서 순종할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많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막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힘들고 둘째로 그쪽에서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으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지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전하는데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반응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했는데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전한 사람을 안 믿고 그냥 길 가다가 한번 툭 던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공들인 사람이 믿었으면 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편견 갖지 말라는 거죠. 편견 갖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라. 전하다 보면 예비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빌립은 가사로 가는 이 길이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길이죠. 지금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 불러서 광야 아무도 없는데 딱 가보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넷이 한 사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니까 별로 스트레스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초점이 보면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왜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복음을 설명하기에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난받은 종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불과 이게 지금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 내시가 이 구절을 성경을 읽을 때 딱 그 타임에 지금 보낸 거죠. 보내가지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딱 그 구절을 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다 똑같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전도자들은 다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그냥 인도 가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감지를 했죠. 근데 느닷없이 보니까 읽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시가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여기 수로에 한번 올라와 보시오. 올라와서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몰랐다면 이거 설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겠죠. 종종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모르겠지만 조금만 아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 모르는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공격형 질문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적절하게 그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도 다 대답을 못해.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아닌데, 근데 그걸 몰라서 대답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되게 좀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묻는 거 대답도 못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단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단들은 보통 교인들이 잘 모르는 아주 깊은 교리의 그 깊은 부분들을 막 자기들만 공부해가지고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평신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그 부분을 풀어줘요. 자기가 역으로 풀어주면 이 평신도가 듣고 있다가 어이구,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내가 좀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배우면서 자기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또 은혜 받았다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에서도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주제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그 준비할 때 맨 마지막 것이 6가지가 있는데 5가지 무기들은 전부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사단을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뽑아라. 우리 이문세 지사님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검을 뽑아라. 그래서 야, 뽑았는데 칼이 없어. 손에 보니까 칼이 없는 거야. 분명히 뽑았는데 손잡이만 있는 거야.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쫙 뽑았는데 손잡이만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냐.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교회 나올 때, 예배 다닐 때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2사람과 3사람밖에 안 돼요. 대부분 아이들 성경 안 갖고 다녀요. 집에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성경 그랬더니 또 그 중에서 한 80%는 손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20%는 있는데 또 안 가지고 와요.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무슨 영적 전쟁을 하겠냐. 예배 시간에조차 성경을 안 갖고 오니. 그러면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성경 앱 깔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몇 명 돼도 안 해요. 그럼 얘들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 안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 안 봐요. 그냥 듣고 가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이게 공격형 무기를 갖출 수 있겠냐고요. 너희들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 못 이긴다. 기본 장비를 갖춰라 일단. 그런데 말씀도 없는데 말씀의 근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찌르냐. 날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단에게 다 이용당하고 그렇지 않냐. 그 2부, 우리 지난번에 1부 봤잖아요. 그죠? 2부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실체 사단을 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쳐다보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서 사단이 웃고 있단 말이죠.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군가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사들처럼 신학자들처럼 막 그 정도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단순한 진리를 물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10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빌립은 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딱 그 타임에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딱 읽고 있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냐? 나 모른다.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바로 가르쳐 줬잖아요. 빌립은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절 다 끝나고 다른 성경 나올 때까지, 아는 성경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안에 마차는 가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일단 복음 자체에 대한,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꾸 한 템포를 더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다 준비돼 가지고 내 것 다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보내주셔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 타임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그 상대방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위글스 워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일과 거의 똑같은 흡사한 일을 겪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너 조금만 더 가면 앞에 수레가 지나갈 거다. 그 수레에 지나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진짜 수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 수레 좀 태워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아래로 훑어보더니 타시오. 그래서 탔어요. 타서 이제 둘이 계속 가는데 이 마부가 사람은 일단 태워줬지만 인상은 험악하고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도할 생각으로 이말저말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듣기 싫어서 나중에 신경질 나서 이 사람이 당장 내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려야 되나 막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됐든지 말든지 계속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전합니다. 요걸 얻어먹으면서까지 내리지도 않고, 내리라 하는데도 안 내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 마부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위글스워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며칠 전에 혹시 술에 탄 마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예,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마부의 아내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위글스워스를 만나보고 싶은데 일하러 갔다니까 그럼 좀 전해주라고, 이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무슨 소식입니까? 이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어젯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이, 위글스워스라는 당신의 아들이 내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어제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섬찟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마부가 막 쫓아내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왜 안 떨어져 나가고 계속 해야만 했는가? 이 사람 자신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전하다가 그냥 나가라 하니까 성질내고 막 당장 내리라 하니까 정말 자기도 내리고 싶었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막 주시니까 이제 계속 했던 거죠. 막 전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내릴 때는 예수님 믿게 됐고,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죽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 자꾸 잘 피라고 미루고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늘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언제든지 복음에 관한 것들을 물을 때 정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묻는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한 영혼이 귀하다. 지금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사로 갔고 거기서 수레에 가라 해서 수레로 갔더니 딱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 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사마리아 전역을 회심시키고 지금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순종해서 왔더니 딱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죠. 보통 이제 부흥사들의 고백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가 몇 명입니까? 예, 한 100명쯤 됩니다. 알았습니다. 왔는데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3명이 목사님, 사모님, 아들 3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100명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3명이라 그러면 목사님 안 올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먼저 영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3명을 앉혀놓고 했는데 그 다음 타임에 몇 사람 들어오고 그 다음 타임에 몇 사람 들어오더니 나중에 한 20명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래요. 네. 그 심리적으로 부흥사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하고 3명 앉아 있는 거 하고 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 2-3명 앉아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쫙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져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배 때는 더 그래요. 말씀 열심히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2명 나왔다. 그러면 이거 참 힘이 빠져요. 근데 빌립이 가보니까 딱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막 청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할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그것도 딱 한 명 수레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기 쉬운 숫자예요. 한 명, 아이고 이거 한 명이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전도도 해보면 지금 주일안에 우리 진성미 집사님 통해서 주일안에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걔 지금 동생 이삭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또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걔와 연결된 애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이라는 것이요. 이제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영혼이 귀하게 보여요. 근데 수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괜히 그냥 힘 빠지고 그냥 한 명 갖고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셔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놔두고 목자는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찾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천하를 다 줘도 못 바꾸잖아요. 네, 천하를 다 줘도 못 바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는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선 때 들어왔던 선교사는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200년 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그 처음 최초에 전할 때에 세례받았던 그 사람, 최초에 전했던 그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 한 사람만 받더라면 이 선교사님이 힘을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한국 땅을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실지는 몰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서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가정, 네 가정,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인데요, 그 둘째 빼고 전부 다 교회 다니거든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첫째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눈에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가족들은, 영혼들은 숱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영혼 잘 양육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가족도 구원하고 친구도 구원하고 굉장히 많이 구원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영미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박영미 집사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김소정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됐거든요. 지난 언제죠? 제가 그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몇 달 전이었나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안 믿었다고요. 딸이 믿어도 가족들 중에는 상당수가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어쨌든 이제 뭐 임종할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쉽게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접하니까 어머니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이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김소정 선생님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박영미 선생님한테 전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 동료로서 그냥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몫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또 전도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저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연결시키고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더 구원하실지는 모를 일이란 말이죠. 그냥 본인은 김소정 선생님은 단 한 사람 전도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를 무시할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하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우리 교회가 막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서 듣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가 딱 한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해서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구체적인 영혼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3번이네요. 맞죠? 4번. 네.
국내 선교의 중요성.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 동남아 쪽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보다 싸니까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다 한국 땅에서 먹고 자고 한단 말이죠. 먹고 자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들이 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도 지금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거의 우리 지금 10나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딴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선교사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만들어야 된다면 10만 원씩만 해도 30교회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막 전도돼서 막 부흥하고 꼭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뭐 동남아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일단 막 언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죠. 그 한 언어로 자기가 설교를 할 정도 되려면 제가 볼 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년씩이나 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영어로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영어는 여기저기 익숙하게 듣던 언어인데 뭐 이렇게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렵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언어 공부해야지 그 나라 말로 선교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저희 매형이 지금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로 하는 설교는 한대요. 그런데 필리핀 그 본토 언어 있잖아요. 따갈로그. 이 따갈로그로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따갈로그 자체를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안 된대요. 원주민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통역을 세워서 설교를 한답니다. 그만큼 어렵죠. 나이 많아서 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 가도 그 언어를 다 배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만큼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굉장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근로자들이 다 한국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지 먹고 사는 케어가 아니고 교회가 이 사람들을 만약에 영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딨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한국 땅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 나라에 갔더라면 막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잠자리도 제공 좀 해주고 잠자리 아니더라도 먹을 것도 좀 주고 한국말도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그 체류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불편한 점들을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고요. 지금 저희 시찰에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주일날 되면 빽빽해요. 막 굉장히 많아요. 그 일꾼들이, 그 동남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것들 도와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보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알바 형태로 와서 시간제로도 도울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나아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무슨 일로 해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사람 붙잡고 지금 빌립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전도했을 뿐이에요. 보기에는 참 시시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자였다. 재무부 장관쯤 되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하고 스스로 입을 열고 나 세례 받겠다 그러고 세례 받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그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내국 선교, 국내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돌려 돌아보면 그런 사역도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원리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전도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으로 준비돼서 좀 기본적인 것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묻는데 그걸 잘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특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딱 그때 즉시 순종해서 그거 붙잡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 숫자 1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숫자 같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하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민족까지 변화시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통해서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는 우리가 가차없이 투자를 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세워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